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여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들, 다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러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앞부분에는 이러한 구약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자손의 번성,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는 믿음은 특히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나와서 번성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모습이 보였지만은 땅에 대한 것은 이들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땅.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의 그 약속의 땅은 그림자였고 실체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나라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져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곳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 야곱, 요셉, 장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심어줬다는 것 염두에 두고 우리도 마지막 이 땅에서 임종하는 순간이 올 때, 아니 지금부터 자손들을 축복해 주되 일시적인 축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축복, 미래를 잘 되는 축복, 그 본질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부분에 아벨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이 등장을 했습니다. 9절에 이삭, 야곱 등장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에녹은 그는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래서 에녹을 빼고 그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한 바로 앞부분에서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오늘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표현을 표준세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공동번역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실행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그 다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큰 틀에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자손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기 환영했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것들을 멀리 보고, 여기서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들은 분명히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그들은 확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속을 내가 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들처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들은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들은 증언했다는 말은 인정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다. 또한 어제 말씀에서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이들은 당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전에부터 벌써 그들은 벽돌을 굽고 견고한 탑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는 이러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이 땅에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자기 집에 318명의 길이 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도시를 만들지 않고 그는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그는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의 동그라미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이 뭘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루, 원래 이 땅의 고향, 그 우루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 거기를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본향을 찾았는데 그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이러므로 이렇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죠. 창세기 28장 13절이나 출애굽기 3장 6절이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궁궐을 짓고 대궐을 짓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 그 나라를 사모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님은 평안남도 양덕, 어머니는 저 평안북도 신의주 밑에 있는 피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피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늘 그 양덕, 그곳을 가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꼭 너희들이 38선이 무너져서 해방되면 가봐라. 통일되면 가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라는 말, 사모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10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것,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서 천막 생활을 했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린 영원히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육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지 오늘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고 좀 아까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땅에 일시적인 이 땅에 도성을 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고기 줄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외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들을 줬단 말이에요. 에? 밤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 끊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약속이 끊기는데도.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되. 자,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런데도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거기 줄 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았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큰 신앙이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계속 듣고 하나님 앞에 체험해서 납니다. 이미 우리는 앞부분을 봅시다.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하였다. 거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만 낳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자에게 생명을 낳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시키고 성장시켜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죽은 이삭을 살렸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은 장차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육적 죽음에 있는, 무덤에 있는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이 뭔가? 선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줄치고, 이삭은 동그라미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 동그라미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축복 동그라미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은 장래의 일이라,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도 장래일, 그래요. 장래일. 그러면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권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서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각됩니다. 그런데 변경합니까? 아닙니다.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우리도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는 한날이 됩시다. 그런데 장래 일,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자, 미래가 잘 되는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줍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줍시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 안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삭을 닮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삭을 통하여 봅니다. 장래 일에 대하여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다음 보십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줄치고, 야곱은 동그라미 칩니다. 죽을 때에 고기 좀 줄쳐놓읍시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다 왔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른손이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 동생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갑니다. 이것을 요셉이 보고는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바꿉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했다. 그것도 임종을 앞두고 죽을 때에 축복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을 때도 좀 축복해 줍시다. 그 다음 축복하고 야곱이 뭐 했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럼 지팡이 그 위에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 경배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이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삼가 절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숭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녀들 축복하고 손주들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삶이 됩시다. 힘을 다 잃어버린 야곱,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찬송을 부르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러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입니다. 믿음으로 또 줄칩니다. 요셉은 동그라미 칩니다. 임종시에 또 줄칩니다. 여기도 요셉이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죽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야. 앞에 죽을 때나 임종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죽을 때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 이 말. 여러분,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요셉, 그는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다, 출애굽할 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떠날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오늘 후손들에게 말하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시니라.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는 명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딱 죽으면서 심어줍니다. 그들이 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뭡니까?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냥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만 심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모든 인간이 왔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이 왔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가족들에게, 형제들과 그 일가 친척들에게 뭘 심어준다고요? 미래의 소망을 심어준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리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그는 확신 있게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 가나안 땅, 그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신약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막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더 나은 본향을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 예수님,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신뢰합시다. 세 번째, 오늘 믿음의 선배들 이삭, 야곱, 요셉 죽어가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다가 죽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또 하나, 네 번째, 마지막까지 요셉처럼 그러한 소망을 심어줍시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되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성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되 이미 우리는 영적 부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한 날, 손주들까지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최후의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힘을 의지하면서도 마지막 힘을 쏟아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